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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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때와 중보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중보 기도 시리즈를 이제 오늘까지 함께 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 안에 잘 박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산적한 기도 제목들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정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많은 기적을 또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연약한 종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중보기도에 관한 시리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8번째 마지막 시간 중보기도에 관한 시리즈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와 중보기도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제자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수제자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관을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수제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평범한 어부 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짧은 편지지만 그 속에 수제자로서의 영성을 압축한 그 번쩍이는 이런 영성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 전후서가 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수제자로서의 모든 진액들이 함께 들어간 말씀들이죠.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3장, 베드로전서 4장 여러 장에서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주목할 만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로 하여금 이거를 생각나게 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겁니다. 이 15절에도 또 말씀하셔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주 예수의 강림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도 너희를 일깨워서 예수님의 강림을 생각하는 것이 옳고 이제 내가 이 장막을 벗은 날이 임박해서 나의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원해서 내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한다. 그래서 주의 강림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강림과 그의 능력이 그냥 공교히 만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우리는 친히 봤다. 언제 무엇을 봤다는 건가요?
이 바로 변화산의 체험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여러 번 나타난 변화산의 체험 속에서 마태복음 17장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곱 세 제자를 따로 변화산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본래 모습, 변형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제자들을 덮으면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이거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자그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300여 번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한 이 모든 자신의 경험 때문에 강림이 중요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너희가 생각하기를 원해서 내가 이제 강림에 대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 3장에 이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이 불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3장 6절에는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노아의 홍수 때 물심판을 말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불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간수한 것이다. 다만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지금 기다려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불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물심판이었다면 불심판은 앞으로 오게 될 7년 큰 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불심판이 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에 제자 요한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개인도 물과 성령, 물과 불세례 이 두 가지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인류 전체도 물심판, 불심판, 곧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 두 가지 과정을 다 지나야 오늘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홍해를 건널 때가 물심판이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불심판 성령 세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불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간직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다 녹아지고 다시 말하면 불심판은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이제 처음 하늘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날 것이다.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냐.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이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는 초대교회를 왜 자꾸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는가?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오늘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라고 하셨어요. 1장 20절에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자꾸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느냐? 자, 이것은 교회 시대라고 하는 2000년 동안의 초대교회부터 12사도를 비롯하여 이렇게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2000년여간의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은 한 묶음으로 성도들을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될 사람 한 묶음, 순교자들 한 묶음, 큰 환란에 들어간 사람들 한 묶음, 2000년 동안의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걸 한 묶음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또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 개인적인 종말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곧 오시는 시대적인 종말도 가까이 온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한 묶음으로, 제가 이제 동영상의 가운데는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한 묶음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을 알 수가 없는 때를 살아가고 인류의 종말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하나님은 한 묶음으로 취급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럼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해당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지막이 온 거고 인류의 종말도 또 왔어요. 그래서 오늘 권면하신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 겟세마네 세 제자에게 기도하지 못하여 시험에 들었던 그거를 연상시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개인적인 종말도 알 수 없고 시대적인 종말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마치 덫에 걸리는 짐승처럼 이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이 정욕이라고 한 덫에 걸쳐서 주님 오시는 걸 알지 못하고 덫에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결국은 완성이 돼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9번을 잘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원망받잖아요, 우리가. 원망 없이 대접하. 은사와 은혜를 따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오늘 본문에 계속 그렇게 권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서로 사랑해야 영광 받으시고 원망 없이 대접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은사와 은혜를 따라 선한 청지기처럼 내가 전매 특허낸 은사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따라 그거를 맡은 청지기처럼 주인의 뜻에 따라 모든 걸 처리하는 청지기처럼 이렇게 봉사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과 무슨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오늘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열심으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청지기같이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 그 기도가 이 모든 헌신의 원동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열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청지기 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기적의 방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또 지금도 기적을 필요로 하고 응답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그 기적과 응답과 역사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중보기도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자의 기도가 모든 은혜의 원동력이고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완전에 이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완전의 길을 가는데 이 완전해지고 싶고자 하는 열망이 먼저 각 사람 속에 있어야 우리가 완전의 길을 갑니다. 뭐 죽으면 그냥 뿅 하고 순식간에 변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이 청년으로 어른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영적 성장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지? 나는 왜 용서할 수 없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완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열망 정도에 따라 성장한 만큼 영원한 천국의 위치와 영광의 자리의 위치가 해와 달과 별의 차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 완전하게 되기를 열망하고 성장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중보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에 이르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죠. 너 내 자아가 얼마나 죄인인가 자아를 인식하고 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든 선교자의 길을 가든 어떠한 환경에서 자아를 깨뜨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완전에 이르는 길, 성장하는 길, 하나님을 깨닫고 자아를 인식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 이게 다 기도인데 이거를 다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기도를 쉬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보 기도자를 부르셔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열망을 심어주고 이 자아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도록 이것도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에스겔 36장뿐 아니라 34장, 37, 38장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온다고 분명히 수없이 예언을 되어 있는데 그 예정 섭리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도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 기도를 채워야만 그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돼요. 도랑아리 6개의 물을 채워서 기적을 맛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도랑아리를 채우는 것처럼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순종이 채워져야 되고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 계획과 섭리와 뜻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보 기도가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청지기같이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는 걸 살아가는 모든 헌신의 원동력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고 응답을 바라고 건강 문제 해결, 경제적인 문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원동력이 중보기도에 있고 완전에 이르는 길로 각 사람에 대한 이런 성장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깨닫고 자아를 인식하고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모든
완전의 길에 이 모든 것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방아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의 명단이 수십 명 있잖아요. 누군가 기도를 통해야 그들이 출애굽도 하고 성장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면서 원만한 일꾼으로 원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이게 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중보기도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건면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오늘 중보기도 시리즈를 마치는 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나타나는데 그 시대가 임박하여 지금 이렇게 왔는데 너희에게 그때 하나님이 가져올 은혜, 그걸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여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럼 중보 기도자로서 주의 강림으로 우리 각자에 가올 은혜가 무엇입니까? 휴거 사건이 일어나겠죠.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해돼서 영생으로 가는데 미안하지만 신부 자격을 갖춘 사람만 그 휴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히 바라고 사모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그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라. 익은 열매를 추수하여 주님이 오시지만 처음 익은 열매만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열매 차례대로 이렇게 하면서 부활도 차례차례요. 그리고 제야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의 복을 주시는데 각 사람이 문화 주신 것처럼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나는 몇 문화를 남겼는지 10문화를 남기면 10고울 권세, 5문화를 남기면 5고울 권세. 그래서 천년왕국에도 왕같은 제사장도 있고 레위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끝나는 삶도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만국이 나타나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새 예루살렘처럼,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전체가 아니고 수도 서울과 같고 지방 팔도처럼 만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멸류관, 세마포, 주태, 영광, 이걸 전부 행한 대로 받도록, 행한 대로만 받는 원리로 천국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또 개인적인 종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여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이렇게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면서 우리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이 여러 가지 중보기도의 이 명단 속에 있는 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중보기도하면서 다 같이 이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올 은혜, 그거를 사모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가 다 되시기를 중보기도 시리즈를 마치면서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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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